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목회적인 권면을 주고 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뭉뚱그려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전 세계 각처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또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들었거든요.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저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권면하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늙은이로 번역된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남자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죠. 즉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분이 좀 실수했다고 해서 젊은 목회자가 함부로 험담을 하거나 혹은 책망을 하거나 혹은 함부로 야단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젊은 성도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또한 늙은 여자 즉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어머니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을 가족으로 때로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때로는 형제요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 로마 제국은 아주 정교한 법 체계와 또 군대 조직이 이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군대의 조직과 군대의 상명하복의 문화는 일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도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조직 내에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주어진 역할에 따라 직급이 높으면 그는 상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거나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급이 높다면 아무리 나이가 적은 사람, 많은 사람이라도 계급이 높은 사람들, 또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그저 아무 말 없이 따라야 되는 이런 군대의 문화가 일반 사회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젊은 사람을 그저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잘 대접해주고 또 잘 따라주면 사실은 그것 좋지만, 또 젊은 사람이 좀 버릇없이 행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급에 따른 서열도 있지만 나이에 따른 서열도 있어서 이 두 개가 서로 공존하며 불만과 불평을 만들어내곤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죠. 에베소 교회 목사로서 성례를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등 여러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마치 하나의 계급처럼 오해해서 내가 더 계급이 높아, 내가 더 직급이 높으니 성도들 위에 군림해도 돼 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성도들은요, 무조건 따라주기만 해야 되느냐? 물론 아마 세상의 문화를 따라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 속에는 아유, 저 어린 것이 하는 좀 불만도 그 속에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불신 속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권위 있게 양육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서열 문화로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는 가족이고 가족 같은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는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대해야 돼요. 젊은 분들은 형제나 자매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가족 공동체로서 친밀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오랜 군사 독재가 잔재가 되어서 기업이든지 학교든지 어디든지 이런 서열의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목사나 혹은 항존직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좀 더 높은 계급으로 한 계단 올라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소유를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성도들 위에 내가 군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톨릭의 경우는 이런 계급 구조가 맞습니다. 교황이 최고의 그 계급의 최고의 지위에 있고 그 아래쪽으로 다양한 체계의 계급이 있죠. 그리고 성직자와 일반 평신도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일반 평신도들의 역할은 사제의 역할을 보조하는 정도의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일 뿐 주도적인 역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절대로 가톨릭과 같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이 비성경적인 계급 구조를 개혁하고 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한 가족이지만 그저 역할상으로 제사장의 역할, 성례를 집례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가르칠 뿐이죠. 또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다른 성도들과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 동등한 위치를 가지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만 다를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역할은 또 다양한 역할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또한 영적 제사장으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되죠. 직장에서는 직장에 자신의 어떤 맡겨주신 자리에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또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예배의 초소로 삼고 그곳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지요. 어디서든 우리는 모두가 다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고 한 가족으로서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역할들을 존중해 줄 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군대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은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젊은이들은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이 가족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돌보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이하에서는 참 과부와 일반 과부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4절 말씀에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하면서 또 다른 과부에 관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과부는 여러 과부들 중에서도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자녀나 친척이 없는 아주 외로운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의 구제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살피고 돌보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존재로 따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참 과부로서 교회의 사랑과 정성과 돌봄과 섬김을 받는 성도의 명단이 올랐다면 이런 분들은 이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기도와 간구의 모범을 보이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혹시 만약에 구제금을 나누어 주었는데 또 혹은 구제 물품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걸로 돈을 바꾸어서 술을 사 먹거나 방탕한 생활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의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편은 없는 과부이지만 그래도 돌보는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이런 과부들은 먼저 교회가 돌보기 전에 집에서 자녀와 손자들이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4절 계속 보시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집에서 자녀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신앙적인 교육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따로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르반을 맹세한 사람들 가운데 특히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부모님에게 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내가 더 섬길 돈이 없습니다. 섬길 물품이 없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서 부모를 섬기고 교회는 그보다 더 어려운 참 과부를 섬기면서 교회의 역할들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이 있을 때 이 부모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든 외로워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가만히 섬기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 믿음을 배반한 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를 깊이 생각합시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한 가족인 것이죠. 그렇게 젊은이들이 교회의 어른들을 잘 섬기면서 믿음 안에 서고 영적인 훈련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도 이렇게 거룩한 가족 공동체와 같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며 주님을 생각하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교회는 믿음 안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외롭고 힘들고 소외되어 있을 때 온 성도들이 마치 우리 아버지를 섬기듯 우리 어머니를 섬기듯 교회의 어른들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어르신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교회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저들이 큰 위로를 받고 또한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섬기며 도울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강원도와 또 경상북도에서 계속해서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피해 입은 모든 피해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란 가슴 위로해 주시고 어소속히 복구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 환우들을 깊이 생각하며 내 십자가다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질병을 내 것으로 여기며 함께 기도하여 기적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탄소금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